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1쪽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포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사이먼 버치라고 하는 아이를 아십니까? 1998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99년도에 소개된 영화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설교 시간보다 훨씬 더 은혜롭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풀 영상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사이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이로 태어났다고 소개합니다. 6학년이 되었을 때에도 키가 1m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는 동안에 아주 수없이 많은 그런 불편함과 또 조롱을 받았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도 난장이라고 놀림을 받으면서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작게 만드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 거룩한 계획이 있을 거다.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이먼이 타고 가던 이 버스가 겨울에 갑자기 강물 속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 이 사이먼은 버스 속에 있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실제로 그 아이들 하나하나 다 구출해냅니다. 보셨겠지만은 마지막 남은 한 아이,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발을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것을 걷어내고 그 아이를 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놀림을 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이 어린아이였지만은 그래도 이 아이 마음속에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분명한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써줄 거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꿈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갔던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 예서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아주 쓸쓸한 적막한 광야에서 한 밤을 지새우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 예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자신이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못내 아쉬웠던 아이였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형이 가진 그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늘 이것을 기대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아왔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서 솥에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밖에서 에서가 돌아옵니다. 무엇을 했는지 허기가 져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 지금 끓이고 있는 그 팥죽 나에게 한 그릇 줄 수 없겠니? 때는 이때라. 야곱이 말합니다. 형, 그러면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 그러면 내가 이 팥죽 줄게. 예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원하면 그렇게 해. 뭐 이것 뭐 있으나 마나. 이렇게 해서 야곱은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에서로부터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
눈도 보이지 않고 귀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아이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장자인 너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한다. 너는 지금 밖에 가서 사냥을 해서 나에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다오.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여서는 신이 나서 사냥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지요. 리브가는 야곱과 작당을 해서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게 합니다.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이 사실 알고 나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예전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가더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어받아야 될 그 축복마저, 장자의 축복마저도 다 빼앗아갔구나. 이놈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이놈 죽이고 말 거야.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여기저기 찾아 나섭니다. 결국 예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길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나긴 했지만은 사실 막막합니다. 여기 부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는 자그마치 800km가 넘는 긴 여행길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을 때도 아닙니다. 어깨에는 물통 하나로 또 조그만 양식더미 짊어지고 그 여행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을 때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내가 이제야말로 진짜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더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형편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아버지 집에 그냥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재산 가운데 그래도 한 3분의 1은 물려받아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장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2배의 유산을 남겨주는 풍습이 있었긴 하지만은 이게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장자 축복을 받긴 받았지만은 유산의 2배커녕은 3분의 1도 10분의 1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가진 것이라고 하는 어깨에 맨 물 한 통 그리고 양식 조금 이것이 다인 것입니다. 혹시나 형이 따라올까 봐서 얼마나 바쁘게 길을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걷고 또 걷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떨어지고 땅거미가 짙게 깔려옵니다. 갑자기 피곤이 확 몰려옵니다. 더 이상은 계속해서 걷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광야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곁을 보니까 배고 잘만한 널찍한 돌멩이 하나가 있습니다. 돌멩이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잠이 들자마자 금방 코를 골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한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부지런히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로 15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앞으로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질 거다. 너와 내 자손을 인해서 온 땅 모든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나는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속이지만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벌떡 꿈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제야 안 겁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받은 장자의 축복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일찍이 조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시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조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서 사방 모든 사람들의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야곱에게 똑같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깨달아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조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워놓은 이 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형 에사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고향 브엘세바로 가서 같이 살자. 그럴 때 야곱은 그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그곳, 하나님께서 믿음의 비전을 주셨던 베델, 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돌로 세워놓은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소원을 하던 다윗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지어서 봉헌한 솔로몬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한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소원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던 이곳, 나에게 믿음의 비전을 주셨던 이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생활을 하면서 11조 생활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은 이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평안히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내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바로 이곳,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 하나님이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나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무슨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그런 헌금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산 거예요. 나에게도 언젠가는 내 소유가 생기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고백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고 봉사를 합니다. 7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는 결혼식 밤이 되었습니다. 밤에 신부를 받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사실 야곱은 레아에게는 별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잠자리 일어나 보니까 그토록 바라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외삼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그동안 7년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삼촌은 나를 속이고 레아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반이 그럽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레아를 너에게 주었다. 내가 만약 라헬을 아내로 받기를 원하면은 7일만 기다려라.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는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해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자그마치 14년 동안을
몸으로 때운 거예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28년 동안을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은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14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온전히 봉사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동안 라반은 야곱을 수도 없이 속입니다. 야곱의 품삯을 10번 이상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야곱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 분명한 비전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꿈을 생각하면은 견디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형편 속에 있고 내가 아무리 억울한 형편도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꿈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참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칠 년 동안 일하고서 아내를 맞이하려 할 때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보냈을 때에도, 그리고 수도 없이 품삯을 바꿔가면서 야곱의 소유를 어떻게든지 빼앗으려 했던 라반의 그 간교한 술집 가운데서도 모두 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믿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분명한 환상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버거울 때가 있고 힘겨울 때가 있고 좀 이제 좀 놓고 싶을 때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붙으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힘을 얻고 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주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주의 날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분명한 믿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또 주께 감사하면서 주를 높여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